이게 논술 배우고 있죠. 논술 안 배우고 있어요? 대학교 가려면 논술을 해야 돼. 논술은 제일 잘하는 방법은 이런 한 페이지를 한 줄로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은 한 줄을 한 페이지로 만드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논술 잘해요. 이것을 읽고 핵심은 뭐예요?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 뭘까요? 26절이요. 26절. 와. 이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으니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는. 야. 아주 안타깝습니다. 맞긴 맞았는데 상품을 걸기 전에 그렇게 맞췄어요. 야, 좋아요. 또 다른 사람? 뭐가 제일 핵심되는 말씀 같아요? 장현이 웃고 있는데. 핵심 되는 구절이 뭡니까? 혹은 단어? 아니면 핵심되는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떠오르는 용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가 뭐예요? 믿음. 누가 말했어? 윤희. 왜 그렇죠? 왜 믿음 말입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같다는 것은 뭡니까? 비유죠. 마치 뭐뭐로 같다.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와 은유가 다른 점이 뭐예요? 제 고3 저 누구야? 성주 한 번 더 봐요. 네? 비유가 뭐고 은유가 뭐예요? 자, 그거는 저 학교 가서 하고. 자, 일단은 천국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나라죠. 우리가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에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끈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28절 열매를 맺는다. 갑자기 열매가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씨를 뿌렸으면 분명히 단계가 있으면 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나오죠? 자,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싹. 여러분 시골에 살아봤어요? 잘하네. 자, 씨에서는 싹이 나오죠. 싹이 트는 단계가 있고, 또 뭡니까? 줄기가 자라는 단계가 있고, 잎이 나오고, 꽃이 열리고 맺히고, 또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싹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부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어떤 수고, 예를 들어서 농부가 싹을 잘라준다든지 가꾼다든지 보살핀다든지 이러한 과정은 생략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국 비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지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는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리고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렇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그 다음에 어느 날 순간, 언제 자란지를 모르는데 어느 날 순간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탁 닥치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사이, 자고 깨고 하는 사이. 네? 인내하며 기다린 데 대한 보상의 순간이 갑자기 다가온다는 거예요. 곡식이 익은 것입니다. 추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다가온 데 대해서, 네? 곡식이 익는 그 순간이 갑자기 다가온 데 대해서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땅이 저절로 곡식을 낸다는 겁니다. 네? 28절에 나와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자, 봅시다. 이것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자라기는 하겠지만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래요. 이것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치에 맞지 않거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 무슨 종교가 있잖아요. 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네? 선을 향하고, 네? 바르게 살아라고 하죠. 또 어떻게 하랍니까? 네가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덕을 쌓아라고 합니다.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믿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농부가 수고를 하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트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맺겠다 이 사람,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농부가 어떻게 내가 수고를 하고, 그러면은 이 수고한 데 대해서 그것을 쭉 종합해보면은 다 플러스 해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답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예?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참 편합니다. 예? 자,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 우리 예수 믿는 이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맞아 들어가는 이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치를 따져서 딱 맞아 들어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편하겠는데, 네? 그것을 제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다들 지금 이렇게 남친 여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친 여친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네? 네?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죠? 네? 혹시 저 뒤에 저 남자 애들, 네?
뭐 양다리 걸치는 애들도 있겠고 성주가 얼굴이 빨개지는데 양다리는 아니야. 세 다리 그렇구나. 뭐라고 설명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예?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남자가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꽃을 준비해가지고 여자한테 꽃을 다 선물합니다. 근데 여자가 좋아해주면 되는데 확 돌아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현금을 주면 좋은데 현금을 주면 좋은데 그러면 남자는 이 끌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죠. 자,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하늘나라의 복음은 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해서 순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을 일일이 지어줘가지고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참 편하겠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 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네?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 하나님께서 99%를 다 행할 것이니까 너희는 1%만 못해라. 그것은 복음이 될까요? 안 됩니다. 복음 절대 안 돼요. 그 1%가 있어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100%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어떨까요, 여러분? 네? 어떨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1절 뭐라고 했어요?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씨를 뿌리는 행위가 있어요. 네? 씨를 뿌리는 행위. 씨를 뿌리면은 그 씨는 믿음의 씨.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은 반드시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씨를 뿌리는 행위. 네? 그 씨를 뿌리는 행위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떠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 소망을 갖고 뿌립니다. 농부가 예를 들어서 올해 날씨가 좀 이상할 것 같다. 의심이 자꾸 들고 이렇게 하면 씨를 뿌리겠어요. 씨 이것도 하나의 살려면 돈이고 투자가 필요한데. 예? 미래에 대한 기대감, 소망, 희망,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소망, 그것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씨를 뿌립니다. 네? 바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요거 요래해서 하면 될 것 같다. 네? 수학 문제 풀듯이 요런 공식에 대입해서 요렇게 하면은 딱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행하여 나가실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거기에 대한 스타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 나와 있어. 시편 126편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은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지금 비록 상황이 내한테 있는 이 모든
주변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예? 나한테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예? 그 사람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어떤 것,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확신을 하고 여러분을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왜 그것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알아서 그래요. 네? 완전히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어보세요. 저절로 이어가신다. 어느 날 순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내가 하려 향한 어떤 그 계산력, 공식 두드리는 그런 계산력을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완전히 맡기고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시는 그 어떤 공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것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 네?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상의를 안 해요. 부모들이 다 해놓고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뭐 시시콜콜하게 얘야 이리 와봐요. 뭐 중학교 2학년 다 이리 와봐. 우리 지금 가게가 지금 형편이 요런데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형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할 행동은 이렇게요. 그렇게 안 합니다. 복잡한 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생각을 미리 해놓고 계획해놓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놓고 여러분들이 자라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예요? 완전히 부모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여러분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3인데 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 간다고 합시다. 책은 무슨 돈으로 사요? 교복은 엄마 언제 사줄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물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절로 자라나는 이 씨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